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동마들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진 않습니다. 동역을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제 아들이 이제 같이 동역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과연 내가 여기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떤 유익을 끼치고 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거절을 해야 되는데 수락을 했어요. 제가 딸이 이게 자주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보니까 김강수 형제님 오셔갖고 말씀 전하고 또 우리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대학로 모임에 김수달 형제님 오시고 문 형제님 오시고 기라성 같은 형제님 오셨는데 시골에서 와가지고 뭘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시면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형제님과 같이 교제하다가 조금 전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희 이게 문구를 봤거든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이걸 딱 보면서 하나님 보내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가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머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앉아가지고 말씀을 보고 나면은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장로 모임을 갔었는데 형제님이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교육법에 대해서 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려서부터 계속 반복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속 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려서 구절을 외운 것이 거의 안 까먹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건 내같이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 그걸 외울 수 있겠나. 그때부터 와서 지금까지 외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외웠어요. 한 5분 전에 외웠습니다. 이것도 외워야 되겠다. 조금 말씀 보면 자꾸 이제 습관이 돼요. 이게 계속 막 외우다 보니까 처음에 이 한 절을 딱 외우고 그걸 1000번만 외우면 내게 돼요. 1000번을 계속 밤에 자다가 일어나도 외우고 화장실 가서 앉아가지고도 외우고 운전하다가도 외우고 계속 반복해 외우니까 한 1000번 정도 외우니까 외워지더라고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구나. 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완전히 내게 외워지면은 또 새로운 구절을 시작해 외우는데 첫 번째 외운 걸 제일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아서 외우고 이래 보니까 지금 계속 외우니까 처음 외웠던 거는 수천 번을 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몸에 완전히 이렇게 옆에서 누가 이야기를 해도 바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욥기서 23, 10절을 딱 보면서 참 어떤 형제님 자매님들이 이걸 딱 했는지 제가 다 맞는 걸 너무 딱 맞는 걸 했구나. 제가 많은 고난 가운데 있다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서 있거든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게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제가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익을 받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입니다.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17절까지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연사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호동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 제가 와갖고 보니까 이 성도님들이 천사들하고 교제해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천사하고 교제를 해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이게 이번에 천사하고 교제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천사하고 교제를 해요. 매일. 그리고 하나님하고 싸워본 적은 있습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천사하고 매일 교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과 매일 싸워야 돼요. 그래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이 사역을 하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농사를 지으면은 굉장히 여름에는 힘이 들어요. 이게 땀이 너무 많이 나고, 특히 하우스 농사를 지으면은 하우스 안에 하고 밖에 하고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면 막 하나님께 투덜거려요.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걸 줘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냐. 다른 사람처럼 좀 편하게 하지. 막 이렇게 투덜거리게 싸우다가 열매가 맺혀지면은 그때부터 또, 이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매일 싸워요, 매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매일 싸운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수없는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냥 일상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천사하고 매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옆에 형제 자매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 방배 모임 옆에 형제 자매들 안 쳐다보는 거 보니까 형제 자매는 천사입니다. 우리 택한 족속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천사가요, 다른 게 천사가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천사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교제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해도 세상 사람 듣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형제 자매님들은 직업이 뭔지 제가 잘 몰라서 얘기를 못 하겠지만은 저는 직업이 영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이 영업적인 얘기만 하지 하나님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여의도에 국회에 한 6개월 있었어요. 6개월요. 그 국회 출입을 6개월 계속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쪽에 직원이 돼서 출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국회의원들 만나려고 아침 8시 딱 40분 되면은 딱 국회 앞에 가서 있어요. 그럼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들어가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담당 국회의원 만나가지고 하는데 말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은 교수님들, 그 다음에 의사들, 그 다음에 고위직들, 이 사람들 복음 전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뭐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안 되겠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그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근데 하나님 국회로 보내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제가 풍역 일을 했거든요. 풍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가니까 한 얘기가 그거 쓸데없는 거 가져왔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팔랑개비 그거 돌아가는 거, 그럼 돈도 안 되는 거 왜 지금 와서 그러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붙들고 한 일주일을 계속 설명하고 서류 갖다 주고 계속 설명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내게는 알았다고 이래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가서 이야기하니까 보좌관들이 제 이야기를 안 들어요. 그러면 뭘 하냐? 가서 서류 주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1시간씩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붙들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야기하다가 딱 기회만 딱 됐다 싶으면은 당신 사는 만큼 더 살겠습니까? 이러면 이 사람이 깜짝 놀라지 갑자기 있다가 지금 살았는 만큼 더 살겠냐?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지금 막 30대, 40대 이렇잖아요. 뭔 소리냐? 이러면 당신 오늘 나가다 죽을 수 있어. 에? 뭐 죽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런 물어보거든요. 자기하고 너무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죽음과 동행을 합니다. 그림자가 딱 없어지는 순간 나는 죽었어요. 그림자가 있을 때는 항상 옆에 그림자가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래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막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러다가 내전에 딱 가면은 사장님 딱 1시간입니다 이래요. 그럼 1시간을 들어줘요. 딱 1시간이면 1시간 들어줘요. 그럼 제가 가면서 한 10분 정도 이제 풍경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그 3, 40분은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을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아 하나님 참 별거 아니네요. 인생은 다 그러네요. 우리 전문가들이 보면은 제가 산부인과 의사들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한번 싸워본 적이 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바닷가에가 모래 한 오금 지고 바다를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바닷가에 모래는요, 1부분도 안 되는 거예요. 바다 속에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럼 정복을 찔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싸움을 하고 이랬었는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천사들하고 대화를 안 했다. 이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하고 매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해도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그냥 복음을 전하고 되지만은 하나님이 택하면은 그의 택함을 받아요. 우리가 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 작잖아요. 청함은 이 땅에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청했어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들, 오늘 여기에 앉은 성도님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사보다가 더 우월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가면은 천사들이 우리를 시종 들어요. 근데 우리 천사들보다 더 우월한데 왜 천사들끼리 대화를 안 합니까? 근데 보라고 옆에 사람을 한번 보라 이러니까 잘 안 보시더라고. 자주 이렇게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해요. 이게 택함을 받은 자들.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잘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있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뭘 하라고 했냐? 가장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다. 선전하게 하셨다. 이것이 택한 자들의 모습이고 택한 자들을 말하는 이들입니다. 노아를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노아를 불렀어요. 노아를 불러서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택함은 받았는데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설계도를 주고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지치지 않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때 어떤 형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노아 방주 시대에 이 지구상에 살았는 인원이 한 2억 정도 안 됐겠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 추상해가 보면은 한 2억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 노아는 거기에 가서 방주를 만들면서 이 오랜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면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불만을 많이 터뜨렸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은 노아는 불만하지 않았어요. 택한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냥 아름답게 그냥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택한 자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시는지, 어떤 것으로 내게 가르치시는지, 그것을 그러하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욥기서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가 나의 길을 안다는 거예요.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정말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지? 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내게 얼마나 좋은 윤택한 이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안동에 오면요, 지금은 그것을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대학생들이 학교에 오면은, 이 방학 때나 놀 때, 제가 일부러 데리고 노가다를 하러 가요. 일부러, 야, 오늘 하루 일당 벌어보자. 이렇게 데리고 가요. 들어가면은 그 아이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짊어지고 막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을 고난의 일들을 하게끔 해요. 근데 그 학생들이 물어봐요. 저녁 때가 되면은 형님 왜 이런 힘든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야, 네가 전공이 뭐냐? 네 전공을 딱 졸업하고 네 전공을 살리는 게 몇 프로인지 아냐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공을 공부를 하고 세상에 나오면은 자기 전공을 몇 프로를 살릴 것 같습니까?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디에서도 적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학생들에게 다양하게 시켜보기도 하고 또 그냥 너가 해라 이러면 안 하잖아요. 그럼 제가 같이 해야 되니까. 솔선수범해야 되니까. 같이 일을 하면서 세면 일도 해보고 지게지고 여러 가지 일도 해보고 미장도 해보고 뭐 이 도배도 해보고 별걸 다 시켜봐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친구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가지고 결혼도 하고 하면서 그래요. 형님 그때 시켰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해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보면은 우리가 택한 자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불평하고 그것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업이라든지, 우리의 삶이라든지, 제가 이 서울로 와갖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안동에 보내셨지? 제가 옛날에 어디 있었냐면은, 구로에 있었습니다. 구로에. 대륙 7차에 제가 사무실을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난 서울하고 체질이 안 맞구나. 난 농사를 짓고 시골에 가서 살아야 되겠구나. 제 꿈이 뭐냐 하면은, 전원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도시에 있는 성도들이 편안하게 와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그걸 꿈꾸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이제 성취해 가는데, 성취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또 드니까 또 힘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서울에 있어야 되고, 내 직장이 왜 시골에 있어야 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바랍니다. 여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나를 시골에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나를 여기 보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곳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장래의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을 때 여기 최선을 다하고 언제 어떻게 옮길지 몰라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옮길지 모르지만 그곳에 갔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노아가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2억 명 중에
노아가 몇 명이 살아났습니까? 8명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택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굉장히 살기 좋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할 정도로 정말 좋습니다. 제가 한 6, 7년 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울에 어떤 분하고 인터넷 채팅을 막 하는데, 그분이 그랬더라는 거예요. 안동에 전기가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갔습니까? 안동에 아직도 달구지 끌고 가 쓰고 다니느냐? 왜? 안동이 뭡니까? 정신문화의 도시.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한참 이 사람이 장난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전기가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채팅을 합니까? 이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왜 그것을 보냈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 와 보면서 참,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를 보내셨고, 택한 백성들을 이곳에 영혼들을 위해 보냈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이번에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는 사실은 이 전공이 없습니다. 전공이. 저는 전공을 살릴 수가 없게끔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잘 안 해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잘 안 하고, 항상 보면은 먼저 시작했다 실패를 많이 봐요. 먼저 시작했다 실패를 봐요. 풍역도 제가 딱 올해가 23년, 거의 한 25년 됐어요. 그때는 풍역 누가 상상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시작한 게 뭐냐면 나노 사업입니다. 나노 사업. 저는 이 화학이라는 화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제가 보다 보니까 이 땅은 옷과 같이 낡아지고 의복처럼 헤어질 것이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의복처럼 헤어진다? 이 땅이 지구가 옷과 같이 낡고 의복처럼 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가요. 옷을 햇볕에 널어놓는 거하고 우리가 입고 빨고 이러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빨리 상할까요? 햇볕에 널어놓는 게 더 빨리 상합니다. 새 거지만은 훨씬 빨리 상해버려요. 그래. 그러면 이게 책을 찾다 보니까 오존이 파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오존이 파괴되면은 지구가 파괴되겠구나. 오존이 파괴되면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 타격이 받느냐 하면은 벌입니다. 벌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아요. 벌이 굉장히 정밀해요. 벌이. 타격을 받는 순간 뭐가 그 다음에 타격을 받냐? 이 식물이 타격을 받아요. 번식이 안 됩니다.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합니까? 요새 씨 없는 수박, 그죠? 그다음에 씨 없는 참외, 씨 없는 걸 계속해요. 그거 이제 자연 수정이 되도록 만들어 보잖아요. 그게 뭐냐면 조직배양이거든요. 지베린이라고 처리를 해버리면은 씨가 없어지고 빨리 형성이 돼가지고 열매가 맺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농사를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제가 박사입니다, 박사. 모르는 게 없어요. 성경을 보고 다 알았어.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요, 이 남성들 정자가 죽습니다. 감소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불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정체를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히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환경이 나빠지려면 뭘 해야 되겠나? 환경을 좋게 하려면 뭘 해야 되겠나?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한 것이 환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풍력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나노, 그다음 환경.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환경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방법이지만은 조금만 늦출 수 있겠지.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면 조금만 시간을 늦춰준다 해도 우리가 한 사람이 한 명씩만 복음을 전해도 수 없는 영혼들이 살아나지 않겠나. 그래서 그걸 할 뿐이지 제가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택한 자들이 지금부터 참 갖춰야 될 덕목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택함을 받았으면 갖추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택함 받았다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과학이라고 보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성경은 과학과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줍니다. 엄청난 지혜를 줍니다. 그 다음에 방배동에 여름 수양회를 안동으로 오십시오. 제가 집을 빌려드릴 테니까. 그 오시면은, 이 양반이 뭘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농사도 짓고, 사업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전국을, 제가 우리나라에 군 단위 이상은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가봤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다닙니다. 제가 저거 꽃배달 서비스 아시죠? 네.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대한민국 1호입니다. 제가 꽃배달 서비스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하다가 망했어요. 제가 그걸 왜 했냐면은 꽃배달 서비스를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는 삼성, 한국타이어, 여하튼 대기업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꽃을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가지고 서로 꽃으로 이게 꽃이 돈이 돼가지고 타이어도 가질 수 있고 금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자제품도 살 수 있고 다 이래갖고 온라인 만들었는데 제가 2년 만에 망했거든요. 지금도 후회스러워요. 지금도 사실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가 현금으로 내주다가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카드 깡에 걸려가지고 한 1년 정지 먹으면서 제가, 그리고 또 성도 교회에서 사역한 형제가 사업을 한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접어야 되겠다. 딱 접고 8개월 만에 꽃배달 서비스가 제가 만들어 놨는 그 대리점으로 8개월 만에 다른 사람들이 쫙 깔아갖고 지금 꽃배달 서비스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온라인은, 저는 꽃배달 서비스를 은행으로 했거든요. 플라뱅킹, 꽃은행, 이랬거든요. 우리나라 특허가 안 돼갖고, 미국 가서 특허를 내가지고 와가지고, 그래 했는데, 제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참 많이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는 다른 사람 하기 전에 먼저 하고, 니는 망하든지 말든지 해라,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많이 힘들겠지. 자,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할게요. 너무 늦으면 또 배고프다고. 제가 시간이 1시간이죠. 첫 번째,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제일 필요한 게 겸손이라고 봅니다. 겸손. 자, 로마 12장 3절에 보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각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말씀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렇게요.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 겸손은요, 우리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겸손은요, 각각 나누어진 은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 다 사람이 다 달라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왜 저 사람은 내처럼 되지 않을까? 하고 막 이야기한다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든가 형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발굴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근데 왜 저 형제는 왜 내처럼 안 될까? 근데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면 그건 교제를 해서 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당연하게. 근데 똑같은 은사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준 이상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게 준 것을 이상을 생각하니까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상대를 인정하지 못하는 게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의 얼굴을 대면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약한 형제인데, 저는 이 모임 안에서 겸손함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섬김은 교회 안에 세 가지 섬김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학생들인데고 교회 성도들이. 이 세 가지 우리가 섬김인데, 첫 번째 섬김은요, 나보다 어린아이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먼저 된 자로서 그 이후에 온 성도들을 잘 섬겨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섬깁니까?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밥 숟가락 들고 밥 자기가 안 떠먹죠. 우리가 먹여줘야 돼요. 입히고 키우고 그가 성장할 때까지 잘 키워줘야 돼요. 그게 섬김이에요. 우리가 섬겨 나갔을 때 그 아이가 잘 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 섬기는 거예요. 왜? 동등됨을 섬겨 나가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바다에가에 가서 모래 한 오금 지고 내가 바다의 모든 것을 다 안다. 그건 교만이에요. 모래 하나밖에 몰라요. 바닷속에 어떤 어떤 식물들이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안다는 거예요. 바다 안뿐만 아니라 바깥만 봐도, 저도 이게 통역을 하다 보니까 식물을 너무 많고 알아요. 왜냐하면은 환경 때문에 그 식물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외국의 책자도 사고 우리나라 식물 책자도 사고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산에 가다 보면은 희귀종이 있으면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거 사진 찍어 와가지고 다시 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딱 돌아서서, 바닷가에 돌아서서 보면은 나무 밑에 이 잡초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됩니다. 어떻게 다 합니까?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나하고 동일하지만은 나보다 아는 것이 더 많다고 인정을 하면은 내가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겨가는 거예요. 저 형제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해. 세 번째로는 어른을 섬기는 거예요. 먼저 된 분들을 잘 섬겨갔을 때 그분들이 밑에 자녀들을 잘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교회가 이 겸손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겸손의 바탕. 그것이 없다면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남의 허물을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자기가 죽어갑니다. 이번에 그 대구에서 어떤 이제 청년들이 저번 주에 와서 자주 와요. 그 형제들이 오는데 부부가 몇 팀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원에서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교제하고 이랬는데, 청년들하고 제가 잘 교제를 잘하네요. 왜? 너 와서 그냥 잘 놀고 너끼리 교제하고 해라. 근데 그 청년이 이제 금방 결혼했는 이제 부부들이 와가지고 교제를 좀 하자 이래갖고 했는데 1시간 조금 더 교제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굉장히 어려움들을 막 이렇게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형제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상대편 형제도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죠? 맞잖아요. 내가 제 형제 싫어하면 제 형제도 나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제 형제 좋아하면 그 형제도 날 좋아한다. 그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을 보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쭉 이렇게 해줬어요. 참을 수 있으면 참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교제해라. 근데 네 생각으로 하지 마라. 말씀을 가지고 충분하게 기도한 이후에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해라. 그 원수지지 않는다. 근데 그래도 순종하지 않을 때는 버려두라 그랬어요. 그래도 순종 안 할 때는 버려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제했는데도. 근데 그 아름답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신다면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시고 가셨는데, 우리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악하겠습니까? 악하다면요, 정말로 악한 마음이 끝까지 가져 있다면은 제가 단언하는데 성령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연합을 요구하시는 거지, 연합을 요구하십니다. 사단은 분리를 요구해요. 이 사단은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많이
서로 연합하는 것을 좋아해요. 시편 133편에 한번 보십시오.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그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참,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형제가 동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걸 뭐 하고 있잖아요.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려면은 성도를 먼저 섬겨라는 거예요. 우리 겸손, 인정해라. 그 사람 인정해줘야 돼요. 그 어린아이가 바스가락도 못 듣는데, 야, 니 왜 내하고 같이 안 걸어가? 이렇게 하면 걸어가겠습니까? 못 걸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섬겨주고, 했을 때, 우리가 겸손하게 했을 때 그들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똑같이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자, 두 번째로는 보면요.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요. 온유한 마음. 우리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처럼 이게 제가 와보니까 굉장히 온유하고 천사들 같아요. 천사들. 방배동에 오니까 천사들 같아요. 왜 제가 그런 줄 아십니까? 얼굴만 천사가 되면 안 되고요. 마음이 천사가 돼야 되거든요. 마음이. 근데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랬는데, 우리가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요, 이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났냐면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아라. 이래요. 비방하지 말아라. 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건 아무도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저부터가 2명, 3명만 모이면은 남의 말하기를 참 좋아해요. 그죠? 남의 말하기를. 그 형제는 좋은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 형제는 그런 건 좀 건졌으면 좋겠는데, 그 자매는 그래, 건졌으면 좋겠는데. 예? 어떤 자매님은, 그 자매님 모임에 안 나오면 내가 가겠는데, 그 자매님 때문에 내가 모임을 못 가. 다른 데로 가야 돼. 이렇게 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아라. 비방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에요. 우리가 비방할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은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관전세도 나오고. 은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은사가. 그죠?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제가 그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그 다음에 뭡니까?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근데 여기에 앉은 성도님들은요, 다 은사가 있어요. 다 은사가 있어요. 제가 어떤 모임에 이제 그 집회를 한번 갔는데요. 연세가 87세인가 이래요. 모친님이. 난 나이가 많아요. 은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왜 은사가 없습니까? 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친님 은사를 발굴을 해야죠. 발굴을. 발굴을 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나이가 아마 90이 다 됐는데 무슨 은사가 있겠냐 이래요. 그러면은 교회 올 때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바깥에 서 있으라 그랬어요.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바깥에 다 서 있으라 그랬어요. 그 왜요? 그래요. 바깥에 서 있다가 아이들이 막 다 들어간 다음에 보면은 신발이 막 편하시나 들버렸을 거다. 그 신발을 싹 정리하세요. 그게 자매님의 은사입니다. 왜? 아이들이 막 벗어놓고 들어가잖아요. 다시 나오다가 신발 탁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잖아. 그게 사랑의 은사예요. 그 자녀들을, 손자들은 집에 가면은 그렇게 치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왜 안 합니까? 은사를 자기가 발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모친님이 그래요. 아, 이제 내가 알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신발 2짝은 들 수 있는 힘은 있다는 거예요. 신발 2짝을 들 수 있는 힘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름다워지잖아요. 우리가 은사 이러니까 큰 것만 생각하다. 오늘 여기 보면은 전부 큰 것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을 쭉 이렇게 보다가 딱 한 가지 나쁜 은사가 있더라고요. 이걸 기도 한번 잘 들어놓으십시오. 백수의 은사가 있습니다. 백수의 은사. 백수의 은사 있다 처음 들었죠? 어? 오늘 이 12절의 마지막에 제가 읽으라 이유가 바로 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거예요. 이 앞에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거예요. 백수의 은사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지만은 백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백수 생활을 해봐갖고 하는데 백수의 특징이 있어요. 백수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혼자 잘 놀아야 돼. 혼자. 누구가 안 들어도 혼자 잘 놀아요, 백수들은. 두 번째를 보면은 말을 잘해요. 왜 말을 잘하냐? 혼자 잘 놀다가 너무 지겨우면 누군가를 꼬셔야 되거든. 같이 놀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가 같이 놀라고 말을 잘해요.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무리를 짓고 당을 짓고 험담하고 혼자 하다가 안 되면 옆 사람을 계속 이게 내 속에 이런 백수의 기미가 싹 보이면은 이게 사단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러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사단은 택한 자라 할지라도 끝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끝없이. 그래서 모임에도, 그리고 이 형제님들 또 많이 어려움을 겪는 형제님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설마 저 형제 그러겠나? 이렇지만 안 그래요. 우리는요,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는가? 이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은사를 발굴하고 은사를 협력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을 형제들 깨닫게 하고 또 형제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가 잘못된 부분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경계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참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남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칭찬해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칭찬만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칭찬만 해도. 근데 성령을 받은 우리가 왜 그 마음을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기 때문에 남의 2명, 3명 모이면은 형제의 조그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둘이 얘기하고 그것이 결국은 내 마음에 이걸 쌓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제가 너무 늦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 잠언 10장 12절에 보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도들이 사랑을 하려고 하면요. 뭘 해야 되냐 하면은 고개를 들면 안 됩니다. 고개를 숙이고 다니십시오. 여러분들 절에 안 가봤죠? 절에. 제가 절에 6개월 동안 돌을 닦았어요. 6개월 동안. 왜 돌을 닦았냐면은 제가 원래 교파 출신입니다. 장로교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57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팍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려서 27살에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계속 이제 제가 막내로 있다가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 계속 다녔는데 그날 제 어머니 하신 얘기가 그래요. 야야, 내가 오늘 밤은 넘길 것 같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일은 없다는 얘기죠. 오늘 밤만 넘긴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우리 자매를 만나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며느리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래갖고 우리 집사람을 사서 꼬셔갖고 집에 데려갔었거든요.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약혼을 했는데. 근데 딱 12시가 딱 지나고 30분에 어머니가 딱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딱 지나고 딱 돌아가셨어요. 제가 12시까지 이제 그 위암으로 계셔가지고 막 몸이 붓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리 좀 물러주고 막 재리다가면서 이제 계속 그래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막 누나, 두 번째 누나가 같이 와 있었거든요. 그래 12시가 넘어서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또 간호를 하고 3명이서 이제 돌아가면서 간호를 계속했어요. 근데 딱 제가 그렇게 굉장히 지치잖아요, 아마. 그러니까 12시 돼야 아버지하고 터치를 딱 하자마자 바로 저는 누워 이제 잤지요, 옆에서. 근데 막 깨우더라고. 일어나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막 버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이제 영안실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디 했냐면은 그 집에서 밑에 이제 담요 깔고 그 다음에 시신하고 덮고 병풍으로 이렇게 치고 이제 있었거든요. 딱 치고 나서 제게 죽음의 공포가 팍 밀려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가 내 자리가 되겠네. 내 자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자리가. 그때 막 죽음의 공포가 막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방황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절에 갔어요, 절에 가갖고, 이 죽음에 대한 걸 해결해야 되겠다. 이 교회 다니는 것도 완전히 그냥 다닌 거죠. 그때만 해도. 절에 가가지고, 이 돌을 닦는데, 스님이 진짜 스님이 되려면 어떻게 아십니까? 진짜 스님들 존경해야 돼요. 3년 동안 앉아서 잡니다. 누워가 앉아요. 수영하는데 3년을 앉아서 하고 3년은 고개를 들지 않고 걸어 다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사랑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머리를 들고 다니면 사람을 봐요. 여인을 보면 음욕이 생기고 또 물질을 보면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해탈하기 위해서 땅만 보고 다닌다니까요. 3년을. 그래서 3년 동안을 내가 불을 넣어야 돼요. 이 불을 지펴야 돼요. 그 스님들 또 비구니들 오면 이제 방에 불을 떼줘야 되잖아요. 불을 지펴주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나무를 딱 베었고 이렇게 베면은 우리 딱 꺾어 넣잖아요. 스님들은 절대로 이게 꺾어가 넣지라 돼요. 나무를 딱 베면은 밑에서부터 거꾸로 넣어요. 거꾸로. 왜 그러냐 내가 물어봤거든요. 거꾸로 넣으면은 살생을 하지 마세요. 이래요. 그 거꾸로 하면은 이 벌레들이 뿌리에서부터 타기 때문에 벌레들이 밖으로 기 나와요. 거꾸로 하면 벌레들이 죽잖아요. 이 뚜껑이 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고개를 숙여야 돼요. 고개를 숙이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보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져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판단. 그래서 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응?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안 보면 미울 수가 없어요. 안 보면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말아야 돼요. 눈을 감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면만 보라는 거예요. 좋은 면만. 그래서 사랑은 모든 흠을 덮어요. 모든 흠을. 지금 요새 이제 우리 2층에 그 형제 하나가 와 있거든요. 이제 남원에서 형제가 와 있는데 총각으로 와 있었어요. 우리 이제 자매가 중매를 해요. 결혼을 해요. 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귄 지 한 달 만에 결혼한다는 거예요. 사귄 지 한 달 됐는데 형님 결혼합니다. 이래요. 8월 8일 날 결혼식 하거든요. 처음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사랑에 빠지니까 다 이뻐 보이니까 우리는 그 자매를 이렇게 보면서 저 자매가 여기만 조금만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형제는 사랑에 빠지니까 다 묻히는 거예요. 다 묻히는 거예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은 사랑은요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보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미움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큰 바 좋아서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보라. 그랬을 때 진정한 사랑이 거기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걸 미워할 필요가 없고 미워할 수도 없어요. 옛날에 우리 속담이 그랬잖아요. 정말 미워하는 자는 미워할 수, 웃는다도 춤 못 뺀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가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해요. 긍휼을 베풀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사마리아로 내려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척하지 말고요,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가 우리 자매가 제가 결혼하고 참 내가 고생을 엄청 시켰어요. 제가 부도도 한번 나보고 정말로 때거리가 없을 정도로 어려워 보기도 하고, 저는 자꾸 어디에 투자를 해요. 투자를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망하면은 또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노가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벌면은 또 새로운 거 또 투자하고, 이게 참 이 병이 좀 드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병 고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 이 병을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딱 시작이 이제 했는데요. 마지막 사업을 딱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투자를 하고 가는데 지금도 이제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붙여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제가 놀랄 정도로, 나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사람을, 제가 할 수 없지만은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사람.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가 옛날에는 사랑했죠. 젊었을 때는. 근데 요사이들이 보면요, 밤에 잘 때, 물론 형제 자매님들은 각방 쓰는지 모르지만 저는 평생 각방을 안 씁니다. 절대로 쓰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그랬잖아요. 각방 쓰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 이외에 각방 쓰지 마라 이래갖고 저도 침대를 2개 놓고 자요. 그리고 자면 딱딱한데 저는 푹신한데, 이래도 각방 안 쓰거든요. 이래 잘 때 이게 일하다가 들어가고 잘 때 보면은 머리가 다 쉬어.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보다가 더 진하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사랑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요새 제가 자매 말을 잘 들어요. 엄청 잘 들어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하라고 안 했어요. 딴짓 하느라고. 근데 지금은, 밤 보면은 머리가 다 쉬고 이제 주름이 자꾸 가니까, 내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다. 우리 자매가 미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미용을 하면은 제가 좀 이래, 어떤 데는 어렵고 이러면은 제가 미용실에 가고 저도 파마를 잘 말아요. 제가 딱 뭐하는 게 커트를 뭐해 그렇지 다른 건 다 잘해요. 그게 배우면서 이제 같이 섬겨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우리가 정말로 택한 자들이 그 남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요, 그도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아름답게 연합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용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서 이러면은 우리가 왜 생각하십니까? 용서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용서가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아직도 한 10% 정도는 죽었는 것 같아요. 근데 90%는 살아있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제가 요셉을 보면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모임에서 엄청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사실 모임을 3번을 떠나려고 생각했었어요. 내가 떠나야 되겠다. 도저히 못 있겠다.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모함하고 막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겠냐. 근데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거룩한 부분이 딱 한 것이 있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다른 거 다 똑같은데 예배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곳이 여기구나. 그래서 제가 엄청 진짜로 어렵고 우리 집까지 와서 몇몇 형제들이 와갖고 정지하고 막 그래도 참고 지금은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그 형들이 미안하다, 오해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잘 참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면서 이걸 제가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께서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려. 하나님 쓰시겠구나. 요셉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창세기 39장입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들이 가던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 요셉이요 야곱의 집에 있을 때 참 편안하게 살았어요. 자색 옷을 입고 참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형들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또 요셉이 거기서 조금 성장하는 것 같아요. 가정 총무를 주니까 얼마나 편하게 또 얘기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여인으로 통해서 그 부인으로 통해서 옥에 갇히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이 주인이 옥에 가둔다. 그건 어떤 옥이냐? 어떤 옥이냐?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것이에요. 왕궁에서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것이. 근데 보디발이 거기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게 왕이 요셉을 몰라요. 근데 보디발은 절대로 내주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잡아놨으니까. 그럼 요셉은 나올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근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뢰했더라 이래요. 하나님 의뢰하면서 그는 거기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또 술 빚는 가는 장과 떡 빚는 가는 장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참 담대하다고 생각해요. 술 빚는 가는 장이 꿈을 꿨는데 술 빚는 가는 장인데 꿈 해석을 쫙 해주니까 떡 빚는 가는 장이 딱 옆에서 보니까 나도 이 꿈 해석이 굉장히 좋겠구나. 3일 후에 살아나겠구나 이 생각했어요. 그 떡 빚는 가는 이야기하니까 당신 3일 후에 목이 날아갑니다 이래요. 그 말하기 쉽습니까? 말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담대했어요. 그때 정말로 요셉이 또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을. 그 술 빚는 가는 장에게 나는 억울하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면은 나를 좀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거기에 갇혔는데 왕의 제수자에 갇혔는데 왕도 모르니까 기회를 이때다 싶어서 요셉이 얘기를 해요. 근데 2년 동안 싹 까먹어버려요. 나가서 2년 동안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2년 후에 꿈을 꾸기 시작하잖아요. 바로가. 그때 나갑니다. 그가. 근데 요셉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셨을까? 그를 살리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있는데 형들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해요. 그게 뭐냐? 자기가 죽지 않으면 그런 얘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억울하다고 펄펄 뛰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 계획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많은 깊이 생각했어요. 많이. 근데 41장에 보면요. 바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의 고백이. 36절 이하에 보면요. 41장, 36절에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으니 네가 내 집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가 뭐라고 하면은 내 백성이 네 말에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밖에 없다 이렇게 탁 바로가 얘기를 해줘요. 그때 요셉이 지혜로운 자가 돼서 총리가 됩니다. 근데 형들이 왔을 때 죽일 수도 있어요. 형들이 몰라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든지 즐거움을 당하든지 이게 정말로 하늘로서부터 왔는지 내가 취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왕의 제수가 갇힌 옥에 들어갈 때 이미 죽었어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왕이 모르기 때문에. 술 빚는 가는 자가 떡 빚는 가는 자가 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내서 죽이기도 하고 복직을 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거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당신네들, 내가 잠깐 아까 이제 그 형제님하고 교제를 했는데요. 성경에는 보면요. 그 선지자들,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이 두 분류로 나눠지거든요. 두 분류로. 제가 그 두 분류로 나눠지는 것은 이제 깨닫고 계속 그 말씀을 찾아보고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죠? 솔로몬을 다 담고 싶죠. 지혜롭고. 근데 미안하지만 솔로몬은 실패 본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도 줬고, 부도 줬고, 명예도 줬어요. 다 줬어. 실패 봤습니다. 그거는 그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 봤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 요셉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뭘 했냐? 생명을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모든 생명을 다 구원했어요. 왜? 그는 곡간을 지어서 그 자기의 11명의 아버지하고 70명의 가족을 다 살리면서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그 양식으로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양식을 팔아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자기의 교만을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어서 자색옷을 입었던 것을 잊어버렸어요. 이미 나는 왕의 제수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는 죽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다. 그래서 그 형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요,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실수하고 다 잘못하고 살아가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실수했을 때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 실수했든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실수했든지 솔직하게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형제님, 내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자매님, 내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그러면요, 상대방도 살아가고 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가정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은요, 자기 아들 딱 한 나라밖에 못 주고 다 뺏겨버렸어요. 자기의 권리, 우리는 성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이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저녁이 될 때까지 집에서 일을 해요. 내가 장로모원에 갈 때도 계속 일을 하다가 딱 하루 전날 감기 걸려가지고 막 엄청 아팠거든요. 그래서 못 간다고 이제 연락을 하고 가고 약을 먹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조금 덜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 갔거든요. 저는 이게 게으른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게으른 사람을. 왜냐하면 우리가 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요셉처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우리가 권력도 있어야 되고요. 명예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 형제님들하고 하면서 계속 선교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선교지에 어려운 상황이 딱 해갖고 연락이 오면요. 드리려고 그러니까 뭐 있어야 드리죠. 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습니까? 뭐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거 하자. 그 저는 옷을 안 사 입어요. 제가 못하는 게 없거든요. 재봉도 잘해요. 우리 며느리도 뭐 좀 타지면 아버님 이거 재봉질 해주세요. 갖다 주고 딸도 갖다 주고 집사람 갖다 주고 다 우리 집에 여자들이 몇 명인데 제가 다 하거든요. 그래 어디 가갖고 옷 큰 거 있으면 가져와 줄여 입고 또 작으면은 색깔도 다른 거 조금 해갖고 이쁘게 해갖고 넓혀 입고 다 입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이 옷도 제가 후배가 버린다 그러는 걸 달라 그래갖고 내가 입어요. 괜찮잖아요. 괜찮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 이걸 먼저 설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 그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이제 투자를 하고 한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오래 기도했어요. 근데 요셉이 곡간을 짓고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나도 생명을 위해 살려야겠다. 내가 전국에 곡간을 지어야 되겠다. 지금 전국에 제가 곡간을 짓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처럼 나도 성공한 사람 마지막 주님이 갔을 때 네가 그 땅에서 뭘 하고 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제가 교파에 있을 때 참 많이 이렇게 봉사하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노력하고 또 학생들 공락금도 주고 뭐 이렇게 막 했는데 제가 모임으로 딱 오니까 저 사람 남이 선교에 빠졌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저하고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학교도 시키는데 막 돈이 부족하면 나는 3,000짜리 슬리퍼도 안 신으면서 뭐 공락금 대주니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진짜 짜증 나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울면서 성경을 봤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딱 주시는 게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자기 목숨을 나를 주고 기억 안 하신다는데 나는 돈 몇 번 공락금 몇 번 줬다고 기억하잖아요. 기억하지 말아야 되겠다. 용서는 기억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기억을 안 해요. 제가 부도 났을 때도 나를 친구가 부도 나게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저녁 먹였어요. 우리 자매도 참 대단하죠. 몇십억을 그냥 날렸는데 아무도 없다 그래.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은 돈 잃고 사람 잃지 말자. 그때 28억인가 날렸어요. 그래 불러가지고 저녁 먹여주고 돈 있나 돈 한 개도 없다. 그래 그럼 알았어 열심히 살아라 이러고 그 아들 내가 공락금도 대주고 이랬거든요. 내가 노가다 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용서라는 건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정말로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 형제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다른 사람하고 다 원수가 져도 안동에 오면은 저를 찾아와요. 꼭 와서 같이 이게 인사하고 가고 그래 가거든요. 우리가 돈 내고 사람 잃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용서는 기억하지 않는다. 여기 다 기억하시고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기억하지 않고 내가 죽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백수의 은사가 내게 들어오면은 빨리 대체해라. 빨리 대체해라.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은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